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 성문에 앉으라, 일어나 성문에 앉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로서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군 지휘관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듣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밑층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통곡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한다는 사실을 군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요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군인은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정작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마치 이거 이기면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슬픔은 절제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불렀습니다. 아마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죄악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윗 왕의 이런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람이 누구였다? 군 지휘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7절에서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7절에서 요압은 다윗의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각하리다 하니. 아멘. 결국 요압의 이 직언을 듣고 다윗 왕은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성문에 나왔다는 소식이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마음껏 울지도 못했던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모반이 실패로 끝난 후 사무엘하 19장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심이에요. 압살롬에게로 인심이 기울었는데 정작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는 말의 내용이 정말 걸작이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온 일에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좀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거다 밑줄 그었어요.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은 누가 세웠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세 사람을 만나죠. 먼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따라오면서 저주를 했던 누구죠?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뻔뻔하게도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는 저주하면서 그냥 온갖 나쁜 말을 다 했더니 이제는 다윗 왕이 복귀가 되는 거 어떻게, 아이고 죽겠구나 하면서 달려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아비새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다윗에게 아뢰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죠.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19장 26절부터 28절에서 무비보셋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다윗에게 솔직하게 아뢰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에 대해서 하는 행동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또 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행동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종 시바가 와가지고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거짓말을 했죠. 쉽게 말해서 이제 다윗 왕 당신이 쫓겨나니까 내가 섬기는 무비보셋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다윗과 이 무비보셋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와 만나게 되는데 바르실레는 큰 부자이므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바르실레에게 죄송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했던 다윗에게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행한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하는 다윗의 말과 행동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인격이 훌륭하고 뭐 이러질 않아요. 오늘 다윗이 시므이에게, 무비보셋에게, 바르실레에게 행하는 행동을 보면 다윗의 연약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뭐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뭐 훌륭한 목회자고 뭐 내가 장로고 권사고 있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냥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도 평생 겸손해야 돼. 평생. 이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을 저주하면서 괴롭혔던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용서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 또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시바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죠. 실제로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요,
열왕기상 2장 7절과 8절 9절에서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이제 갚는 거예요. 또한 게라의 아들 시므에 대해서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외적으로는 멋지게 용서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앙금이 있었던 거예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느 때 해결하죠? 솔로몬의 때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시므이가 이제 그 종을 잃어버렸어요. 그 종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그 강을 건넙니다. 근데 그 전에 솔로몬이 이 강을 네가 건너면 죽는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종을 찾겠다 건너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뭐 건강 이러죠. 근데 막상 아파봐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거나 어떤 일에 당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중보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하는 어떤 삶의 모습, 또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온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약점 많았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품어 주셨고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입으로 죄짓지 않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